내가 선 이곳에라고 하는 한 나무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주인공인 나무는 높다란 절벽 한가운데 아주 위태하고 뒤틀리고 구부러진 모습으로 그렇게 자라나고 있는 자그마한 소나무입니다. 바위 조그만 틈새에 뿌리를 내리고 아주 힘겹게 물을 찾아서 몇 모금의 적은 물로 오래 견디기를 터득한 지 한참 되었습니다. 그가 서 있는 위치는 양식뿐 아니라 햇볕도 늘 모자르고 구름이 바람만 많아서 이 소나무의 성장을 다각도로 방해를 합니다. 산 아래 펼쳐져 있는 다른 나무들을 볼 때마다 한숨과 원망의 나날을 보내게 됩니다. 에라, 끝내버릴까 하는 생각도 수없이 들곤 합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바위가 그를 꼭 붙들어 주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젊은이가 벼랑을 오르기 시작합니다. 떨어지면 어쩌나 숨죽이며 내려다 봅니다. 마침내 이 나무가 선 바로 옆에까지 그가 힘겹게 올라옵니다. 그렇게 가까이서 사람을 보기는 처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나무를 지나 위로 얼마쯤 올라갔을 때 갑자기 악! 하는 비명소리와 함께 그 젊은이가 미끄러져 내리기 시작합니다. 소나무는 순간적으로 눈을 감았는데 잠시 후에 허리가 끊어지는 듯한 아픔에 눈을 떴을 때는 놀랍게도 그 젊은이가 자신에게 매달려 있는 거였어요. 그 나무는 뽑히지 않기 위해 있는 힘을 다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 젊은이를 위해서 힘을 다해서 버텨보려고 노력을 했어요. 마침내 젊은이가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리고 올라갈 때 늘여놓은 그 줄을 잡고 간신히 살아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 젊은이는 그 나무에게 이 말을 하는데 그 젊은이가 한 말을 그 나무는 그 이후로 잊지 못했다는 거예요. 고맙다 나무야. 정말 고마워. 내가 없었다면 난 죽었을 거야. 내가 이곳에 없었다면. 그때부터 소나무는 자신이 외롭고 볼품없긴 해도 아주 쓸모없지만은 않다는 걸 배웠습니다. 그날 이후로 소망이라는 것, 기다림이라는 것이 그의 마음속에 자리 잡았습니다. 태어나서 누군가를 위해 할 수 있었던 유일한 일이었고 다시 그런 일이 자기에게 주어지지 않을지도 모르지만 그 일 하나만으로도 생애의 의미를 찾았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의 마지막은 소나무의 이런 독백으로 끝납니다. 험한 벼랑 위 내가 여기 이렇게 홀로서 있다 해도 이젠 외롭지도 슬프지도 않습니다. 오늘 얘기 끝 하면서 설교를 마쳐도 될 만한 그런 이야기라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설교를 여기서 마칠 수는 없잖아요. 저는 또 말해야 합니다. 이번에는 시를 한 편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홀로 있을 때 오히려 함께 하시는 주님이라는 제목의 시예요. 제가 2주 전에 글그림을 보내드릴 때 그때 이미 한번 적어 보내드렸습니다. 가을 단풍이 가득한 배경 아래에다가 제가 이 시를 미리 옮겨드렸어요. 홀로 있을 때 오히려 함께 하시는 주님. 그 발자국마다 염려의 음성으로 고운 술을 놓으시고 우리의 깊은 절망을 가장 깊이 절망하시며 오히려 우리의 가슴이 되시는, 그래서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홀로 있을 때 오히려 함께 하시는 주님, 그분이 기쁨입니다. 그분이 자랑입니다. 그분의 자유함으로 항상 평화, 항상 기쁨,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살아가소서. 여러분들을 향한 저의 마음을 담아 이 시를 드립니다. 여러분, 홀로 있을 때 오히려 함께 하시는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간혹 주체할 수 없는 외로움을 느끼곤 합니다.
사랑하는 가족들 안에 있어도 또 떨어지는 낙엽만 봐도 함께 웃을 수 있는 친구들이나 교우들 속에 있어도 이른바 사랑과 교제가 있는 신앙 공동체 속에 앉아 있다고 할지라도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나만 혼자다라는 이 고독감에 접근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 이유가 내게 찾아온 시련이나 실패나 좌절 때문이든지 또는 공유할 수 없는 그 어떤 공감대가 소유되지 못한 소외감 때문이든지 아니면 다른 비전과 계획의 차이 때문이든지 여러분 잊지 마세요. 그 모든 외로움의 원인은 분명코 나 자신에게 있다는 거예요. 제가 왜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언제 어떤 상황에서도 결코 혼자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느끼는 외로움이나 소외감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 영생의 복이 보장된 공동체 안에서 연합된 존재로서 그 강력한 힘을 구축하는 것을 시기하는 사단의 장난이기 때문이에요. 사단이 장난하니까 내가 그 마음을 느끼는 거지 정말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더 중요한 것은 사람들로부터의 소외는 오히려 하나님과의 더욱 긴밀한 교제와 만남의 장이 되기 때문이에요. 제가 지난 여름에 피세를 말씀드렸잖아요. 세상과 좀 단절된, 세상을 좀 피하는 순간을 좀 가져보세요. 왜 그런 시간을 가지라고 그랬어요? 그럼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으니까.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할 수 있으니까. 저의 영적인 체험 속에서 이 권면을 여러분들에게 드렸어요. 어디 피세하시고 사람들과 세상과 구별되고 외로워진 가운데 하나님과 만나는 깊은 시간을 좀 가지실 수 있었습니까? 저는 때때로 여러분들과 이렇게 함께 예배하는 순간이나 교제하는 모든 순간 동안에 아주 짧은 시간이지만 간혹 그 공동체 안에서도 주님과의 이 개인적 미래를 즐기곤 합니다. 얼마나 달콤하고 뜨거운지 몰라요. 표정은 여러분들을 향해 웃고 있고 표정은 여러분들을 향해 때로는 냉정해질 수 있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주님이 주시는 희망으로 넘쳐오를 때가 많다는 거예요. 전 그래서 분명히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는 절대 혼자가 아니다. 아까 읽어드린 시를 제가 마음 다해 읽어드릴 수 있는 이유도 그거예요. 홀로 있을 때 오히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시다. 믿습니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목사는 여러분 곁에 한결같이 함께 해주지 못할 때가 있어요. 우리는 공간적으로 서로 떨어져 있고요. 또 여러분들의 마음이 목사를 기억해내지 못할 때 또는 목사가 지난주처럼 바쁘거나 이번 주처럼 좀 더 기도와 말씀에 집중할 때 목사가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상관없어요. 그래도 여전히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또 저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모세는 언제나 혼자가 아니었어요. 그가 태어난 직후에는 그의 곁에 사랑스러운 가족들이 있습니다. 그가 남자로 태어난 것을 세상이 알 때, 애굽이 알 때 그를 죽을 수밖에 없는 순간을 모면시키기 위해서 온 정성을 기울여 그를 키워내는 그 가족들이 있었어요. 어쩔 수 없이 울음소리가 커질 때 그가 비록 나일강에 던져지지만 바로의 공주에 의해 구해져서 왕궁에서 살게 된 이후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그의 주변에 있어요. 무려 40년 세월을 왕궁 안에 많은 사람들 속에 살아갑니다. 그 첫 40년이 끝날 즈음에 그가 처음 외로움을 느낀 것은 자기 나름대로 동족을 위해 무엇인가 해보려고 했던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그는 유모인 엄마의 품에서 자라게 됩니다. 엄마의 젖을 먹고 자랄 때마다 엄마가 그의 마음 가운데 말해줍니다. 넌 이스라엘 사람이다. 넌 이스라엘 사람이다. 이거 잊으면 안 된다는 소리를 들으면서 자랐습니다. 나이 40이 되어서 그가 우연히 나가보니까 그때 애굽 사람이 자기의 동족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히는 걸 보면서 사람들이 없을 때 그는 돌을 들어서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입니다. 그리고 오래 지나지 않은 그 다음 날이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끼리 싸웁니다. 이 사람이 분명 잘못한 것 같아서 너는 어떻게 같은 동족에게 이럴 수 있느냐라고 따져 물으니까 그가 말합니다. 네가 애굽 사람을 쳐 죽인 것처럼 나도 쳐 죽이려고 그러느냐? 누가 너를 재판관으로 세웠느냐? 아무도 모를 줄 알았는데 오히려 니캉네캉 한민족이니까 덮어주고 감싸줄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들에 의해서 어려운 상황을 만나게 된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광야로 홀로 도망갑니다. 새로운 삶은 일시적 외로움으로 우리를 몰아낼 때가 있습니다. 목동이 된 그에게는 양들을 칠 때도 늘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장인 이드로가, 처남인 호밥이, 모세를 만나기 이전엔 그 양들을 쳤던 아내 십보라가 누구든지 그와 동행해 주었습니다. 힘들지만 외롭지 않은 40년의 세월을 또 지나게 됩니다. 역시 이 40년이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바로 오늘 본문이죠. 그는 호렙산이라는 곳에서 덩그러니 혼자 있게 되었어요. 그가 막 외로움을 느끼려고 할 때 바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외로운 마음이 들 때 그때 우리도 모세처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끄집어내고 임마누엘 하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는 코람되어 이 믿음으로 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나 홀로 서 있는 죽은 내 영 깨우사 주님만 나를 세워 내 영 살게 하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 주소서. 주님 내 안에, 여러분 주님 내 안에 계셔요. 한번 고백해 보십시다. 주님 내 안에 계십니다. 주님 내 안에 계십니다. 우리는 담대함으로 이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세상 사람들 앞에 좀 그리스도인답게 거룩하게 살면서 우리는 이 고백을 내놓을 수 있어야 돼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 이것이 우리의 거룩함의 보장이니까. 네? 우리 집사님 기도하신 대로 좀 부족하고 좀 어리석지만 날마다 순간마다 잊지 말아야 할 죄악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보혈로 우리를 깨끗이 씻어주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 이보다 더 귀한 보장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모세의 이름을 부리며 나타나신 하나님의 첫 번째 말씀은 뭡니까? 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처음에 모세는 이해가 안 됐을 거예요. 제가 두 주 전 주일 설교 때도 말씀드렸잖아요. 자기가 선 그곳은 자기의 삶의 터전, 직장과 같은 곳이었어요. 어제도 그제도 무려 40여 년간 수없이 많이 왔던 곳이에요. 그곳에서 양들을 먹이고 그렇게 키운 양들을 먹으면서 오늘날까지 살아왔는데 하나님께서는 느닷없이 그곳이 거룩한 곳이라고 신을 벗으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왜 거룩한 곳이에요? 네? 왜 거룩한 곳이에요? 하나님께서 거기 계시기 때문이죠. 오직 그 한 가지 이유가 이전까지는 별것 아니었던 그곳이 거룩한 곳으로
구별이 되었어요. 여러분, 이 출애굽기서는요, 애굽을 떠나 시내산까지의 여정을 적고 있어요. 19장까지만 이동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요. 20장부터는 십계명과 그 율법의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32장부터 34장에 걸쳐 금송아지 사건과 두 번째 돌판에 대한 기록이 있고요. 그 다음 이어지는 긴 내용은 뭐예요? 바로 성막을 만드는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이스라엘의 여정 내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동행을 했어요. 특별히 성막이 만들어진 이후엔 이 성막에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시고 움직이는 교회인 성막이 이스라엘의 모든 여정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막을 생각해 보세요. 성막이 뭐예요? 말 그대로 거룩한 집이에요. 성전의 전신이고 교회의 전신입니다. 다른 차이는 뭐예요? 성전이나 교회는 움직일 수 없는 고정된 자리에 있지만 성막은 움직이는 하나님의 집이에요. 재미난 건 뭐예요? 이스라엘의 여정과 함께 이 성막이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거룩한 집, 하나님이 계신 집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지역을 다니면서 움직입니까? 모두 다 이방 지역이에요. 어느 곳에라도 성막이 딱 세워지면 그 이방 지역이지만 그곳은 어떻게 돼요? 거룩한 곳으로 구별이 되어집니다. 이방인이 득실되는 한가운데 세워진다고 할지라도 그곳은 거룩한 곳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면 거룩한 곳이에요. 여러분, 우리 예배당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 교회 여기에 오기 전에 여기는 뭐였어요? 상가 건물이었어요. 일반 사람들이 먹고 살기 위해 그렇게 부단히 치열하게 싸우는 상가 건물이었어요. 똑같은 건물들이 세 개가 있잖아요. 여기도 그런 곳이었어요. 세상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상가 건물을 이제 구별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여기 계시니 신월제일교회 거룩한 곳이 되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자주 여러분들에게 말하잖아요. 여기 하나님 계십니다. 여러분, 이걸 흘려듣지 마세요. 세상에선 거짓말로 밥 벌어먹고 살지라도 여기선 함부로 거짓말하면 안 돼요. 여기선 함부로 세상말 하면 안 돼요. 여기선 함부로 세상 사람처럼 살면 안 돼요. 왜? 여기 하나님이 계셔요. 믿습니까? 여기 하나님 계셔요. 여기 하나님 계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중심을 들여다보고 계셔요. 하나님 앞에 꾸미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외식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함부로 거짓말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종인 목사 앞에 함부로 거짓말 쏟아놓지 마세요. 목사가 다 믿는 것처럼 웃어도 하나님이 제 마음에 아니다, 저놈이 지금 거짓말하고 있다 하시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제가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여러분들 다 각자가 알잖아요.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여기 하나님이 계셔요. 여러분, 성막이 뭐예요? 이스라엘이 전에는 아까도 32장 어간을 얘기했지만 자기들을 위하여 금을 모아가지고 뭘 만들었어요? 금송아지 만들었어요. 그러던 그 어리석은 금을 가지고 이제 이 성막의 재료로 사용할 때 누구를 위해? 하나님을 위하여 성막의 재료로 드려질 때 그 금붙이는 거룩한 금붙이가 되는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 성막의 윗덮개를 뭘로 만들라고 하셨냐면 해달 가죽으로 만들라고 그랬어요. 왜? 해달은 물에서 살잖아요. 그렇죠? 기름기가 잘잘잘 흐르는 가죽이라 그래서 물이 비가 와도 이게 잘 젖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 윗덮개로 쓰라고. 근데 사실은 해달 가죽은 어디다 쓰는 거냐? 사람들의 신발 만드는. 애굽으로부터 출발해서 광야 여정을 가는 동안에 그 긴 여정 동안 신발 만들어 신으려고 그래서 준비해 갖고 왔던 거예요. 이제 이 해달 가죽 없으면 큰일 날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쓰시겠다 하실 때 그들이 자기들의 신발 재료였던 해달 가죽을 하나님께 드려서 그것 가지고 성막에 윗덮개 성전을 세우게 되어집니다. 발바닥에 놓여지던 것이 하나님께 드려지게 될 때 그것은 거룩한 재료로 쓰여지는 거예요. 어찌 보면 별것 아닌 보통의 재료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쓰시니까 거룩하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제가 아마 한 번쯤 여러분들에게 얘기했을 거예요. 록펠러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부자입니다. 최고의 부자. 이 사람은 석유 재벌이에요. 미국의 95% 석유가 이 사람에 의해서 판매될 정도로 석유 왕이에요. 그런 그가 어느 날 식당에 갔는데요. 음식을 먹고 나서 웨이터에게 팁을 주는데 그가 먹은 음식으로 보면은 한 15센트 정도 팁을 주어야 되는데 그는 10센트 동전 하나를 주는 것으로 끝냈어요. 웨이터 입장에서는 그가 록펠러니까 15센트 받을 거를 한 20센트 아니면 2달러라도 받을 수 있지 않겠나 기대를 했는데 오히려 10센트밖에 받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느글느글 웃으면서 아니 미국 최고의 부자께서 5센트를 아끼십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록펠러가 하는 말은 그것입니다. 자네는 그래서 여전히 웨이터야 라고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5센트조차 아꼈기 때문에 그가 지금의 부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는 정말 대단한 부자예요. 어느 날 목사님께서 그의 집에 신방을 왔어요. 그가 목사님께 보여줍니다. 그의 대단한 저택의 동쪽, 서쪽, 남쪽, 북쪽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덧붙이는 말이 뭐냐? 저 끝에까지, 저 보이지 않는 곳까지 다 제 땅입니다 라고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래 목사님이 그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동으로는 석유탑이 있고 서로는 목장이 있고 남으로는 천여림이 있고 북으로는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나 이 방향으로는 얼마나 가지셨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이 방향, 다시 말해 하늘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그의 삶에 놀라운 도전을 받게 됩니다. 그는 72세 나이에 회사를 해체하기에 이르러요. 그리고 자선사업에 전념을 합니다. 록펠러 재단을 만들어서 그 재단을 중심으로 한 세계적인 복지사업에 온 힘을 기울입니다. 목사님께서 가리키던 그 하늘의 방향으로도 그는 많은 것을 쌓아두고 그리고 세상을 마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자기들을 위한 금송아지 만들던 열정으로 하나님의 성막을 만들었어요. 하늘의 방향을 향해 거룩하게 드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늘의 방향을 위해 구별되는 모든 것은 거룩한 거예요. 물질만 아니에요.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지금 모세를 그렇게 구별하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 요구가 뭐예요? 신을 벗으라 하는 거예요. 이 신은 뭐예요? 모세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과거예요. 그 신발 신고 지금까지 그는 때로는 애굽에서, 때로는 미디안 광야에서, 때로는 양을 치며, 때로는 바르게, 때로는 죄를 지으며 그렇게 그의 과거를 살아왔을 거예요. 왕년에 버리고 죄로 얼룩진 삶을 버리고 좌절과 절망과 소망 없는 삶을 버리고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구별에 내 삶을 맡겨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모세에게만 그렇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도 말씀하셔요. 신을 벗어라. 여긴 거룩한 땅이다. 제발 좀 과거의 신을 좀 벗어라. 이제는 새 마음과 새 각오로 50주년을 향한 희년의 미래를 위해 새 신을 좀 신어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새로운 사명을 위해 모세를 세우듯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세우시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물론 모세는 이것조차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그런 마음을 간파하시고 12절에 이 말씀을 하셔요.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무슨 약속이에요? 임마누엘의 약속이에요. 우리가 아까 고백했던 주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이것을 상기시켜주는 약속이에요. 하나님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이래서 부족하고 저래서 부족하고 그따위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함께 한다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한다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지금 주시고 있는 거예요. 이전에 어떻게 살았느냐 하는 것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함께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최고의 가능성이에요. 어떤 사람이 어느 마을을 지나다가 아이들이 야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일루 수비를 보고 있는 아이에게 점수가 어떻게 되느냐라고 물었어요. 그 아이가 씩 웃으면서 하는 얘기가 14대 0으로 지고 있어요 라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아니 14대 0으로 지고 있는데 웃으면서 대답을 하니까 이 아저씨가 물었습니다. 아니 그런데 너는 그다지 절망적이지 않아 보이는구나 라고 말했어요. 그러자 이 아이가 정색을 하면서 말했습니다. 절망이라고요? 왜 우리가 절망해야 되나요? 우리는 아직 한 번도 공격을 안 했어요 라고 대답을 하더라는 거예요. 14대 0으로 지고 있어도 우리가 공격하는 가운데 14점 이상을 또 나면 얼마든지 되는 것 아니냐라는 희망적인 고백을 이 아이가 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가능성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우리는 아직 하늘의 방향을 위해 제대로 아무것도 해본 적이 없잖아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구별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신다 할 때 우리의 과거에 비추어서 우리는 주저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과거는 좀 부족했어도 과거는 좀 잘 안 됐어도 그거 따지고 들지 말라는 거예요. 예? 우리는 하나님의 공격대가 복음의 선봉장이 되어본 적이 없잖아요. 하나님도 이미 그걸 아셔요. 여러분 희년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우리는 만나본 적이 없어요. 이제 그 앞날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어요. 그 앞날에 더욱더 강력하게 우리와 동행해 주시겠다고 오늘 하나님께서 부족한 저를 통해 이 말씀을 하고 계셔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더 이상 다른 무슨 얘기가 필요하겠습니까? 에이브러함 링컨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간은 자신이 얼만큼 마음 먹느냐에 따라 행복해진다. 에이브러함 링컨은 불우한 어린 시절부터 쭉 자라오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미래를 꿈꾸며 행복한 여정을 살아왔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제일 존경하는 첫 번째 대통령이 되었다. 비록 16대 대통령이지만 그 이후로도 엄청나게 많은 대통령들이 있었지만 뭐 3번, 4번씩 한 대통령도 있었지만 16대 딱 한 번 대통령을 한 에이브러함 링컨이 미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대통령으로 첫 번째 손가락에 꼽히는 사람이 되었다. 어떻게 가능했다고요? 마음 먹기에 따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의 집무실을 거룩한 기도처로 만들고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여정을 살아갈 때 그는 누구보다 행복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제가 행복한 사람 한 사람을 소개하면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 금문교, 우리 장로님 금문교도 가보셨나 몰라요. 그 금문교에 가면은 17개의 통행료 징수대가 서 있어요. 근데 그 17개의 징수대 가운데 한 징수원이 있는데 이 징수원은요 통행료를 받을 때 사람들이 그 통행료 받는 그 징수대 안을 들여다보면 이 사람은 뭐 하면서 받느냐? 춤을 추면서 그 통행료를 받아서 누구보다 행복한 표정으로 춤을 추면서 징수대 업무를 감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 번은 어떤 운전기사가 물었어요. 지금 뭐 하고 계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나는 지금 파티하는 중입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그가 다시 물었어요. 그럼 다른 징수원들은
왜 저러고 있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그들은 파티에 초대되지 않은 모양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리고 며칠이 지나고 다시 또 이 사람이 그곳을 지나는데 마침 그곳에 그 징수원이 있는 곳을 또 지나게 됩니다. 여전히 그는 춤을 추고 있어요. 또 물었습니다.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예, 파티를 하고 있습니다. 라고 물었어요. 그럼 왜 다른 징수원들은 저렇게 있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러자 이번엔 그가 대답을 한 것이 아니라 되묻는 질문을 하게 되어집니다. 당신 눈에는 저 칸막이들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러자 그 운전사가 그야 통행료 징수대에 있는 징수원 아닙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대답을 했어요. 그러자 전혀 상상력이 없구만 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운전사가 다시 물었겠죠. 그럼 당신 눈에는 뭘로 보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 사람이 대답을 합니다. 수직으로 세워놓은 관이죠. 아침 8시 30분부터 저 안에서 8시간 동안 산송장으로 그들의 뇌는 죽은 자처럼 정지되어서 오직 돈 받는 그 일만 그냥 하고 마는 산송장이지요 라고 대답을 해주었어요. 운전사가 묻습니다. 당신은 왜 다릅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가 이런 대답을 해요. 그야 다르지요. 나는 장차 댄스 교사가 될 꿈을 가지고 있거든요. 나는 이 꿈 때문에 지금 여기서 열심히 춤 연습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통행료 받으면서 춤 연습을 열심히 하고 있고 이 징수대 관리하는 사람들은 내게 춤 교습비를 대주고 있는 거지요 라고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과 16개의 다른 징수대에 있는 징수원들과 다른 차이는 딱 한 가지예요. 뭐예요? 꿈이 있느냐 없느냐. 똑같은 상황입니다. 16명은 죽어 있는데 이 사람만이 살아있는 길을 발견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울도 지겨워서 못 견딜 좁은 공간에서 그는 날마다 파티를 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니는 직장은 어떻습니까? 혹시 집단 매장지라는 생각은 해보신 적 없습니까? 그 생각을 안 했다고 해도 적어도 꿈이 없는 사람들의 기계적인 하루하루만 이어진다고 하면 우리는 날마다 집단 매장지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아니 살았다고 하지만 죽은 자와 방불한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교회 와도 마찬가지예요. 시편 27편 13절 14절의 말씀에 보면 이곳은 산자의 땅인데 죄송하지만 저는 가끔 죽어있는 눈빛들을 많이 봅니다. 여기는 매장지가 아닌데 불구하고 거대한 공동묘지를 보는 것 같은 안타까움을 느낄 때가 있어요. 50주년 희년이 다가오는데 우리는 너무나 무기력하게 아무 꿈 없이 눈만 껌뻑껌뻑거리거나 아니면 아예 두 눈을 감고 있거나 하는 어리석음 속에 목사를 안타깝게 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가운데 내가 살아있는 길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건 다름 아니라 바로 비전을 갖는 거예요. 내게 주시는 새로운 사명감을 소유하는 일이에요. 그것은 영적인 일, 교회적인 일만 아니에요. 여러분의 인생의 꿈을 좀 가져보라는 거예요. 목사님 지금 내 나이가 얼마인데 이 소리 하지 마시고요. 좀 더 신령한 꿈, 좀 더 새로운 꿈, 좀 더 발전적인 꿈, 그런 꿈들을 놓고 기도하시고 그 일들을 이루기 위한 노력을 시작하시라는 거예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선 그곳을 좀 거룩하게 구별해가는, 그곳이 가정이든지 그곳이 일터이든지 내가 선 그곳을 오늘 주님 만나는 거룩한 곳으로 만들어가는 이 하나님의 작업들을 이루어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빌립보에 갔잖아요. 빌립보에 갔더니 거기에 가서 처음 한 일이 뭐예요? 거룩한 곳 찾기 운동을 했어요. 기도처가 있는가 찾아보았고요.
예배처가 있는가 찾아보았어요. 그래서 간 곳이 어디예요? 강가에서 여인들을 만났고요. 감옥에 갇혀서 간수를 만납니다. 그 모든 것 속에서 한결같이 바울이 지켜낸 모습은 뭐예요? 거룩한 곳 지켜내는 거예요. 결국 거기서 루디아를 구원시켰잖아요. 간수와 그의 가족들을 구원시켰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를 거룩하게 만들어가면 거기서 큰 구원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를 집단 매장지로 만들어버리면 나도 죽어 있는데 누구를 살리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살아나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거룩한 사람으로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찬송가 438장 아시죠? 내 영혼이 은총 입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제가 처음과 마지막만 했어요. 중간 다 필요 없어요. 내 영혼이 은총 입었다 라고 하는 사실을 인지하고 사는 모든 순간, 모든 자리가 바로 하늘나라가 되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 신앙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위로, 우리의 보장, 우리의 사명, 신을 벗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야 찾아지고요, 찾아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옛날 여자분들 고무줄놀이 할 때 새 신을 신고 뛰어보자 팔짝 머리가 하늘까지 닿겠네 하는 노래 기억하시죠? 여러분, 제발 새 신을 좀 신어봅시다. 벗어야 될 신은 좀 벗어 던지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거룩한 사람답게, 주님의 전에서는 물론이고 세상 가운데서도 거룩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 꿈을 꾸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내년 50주년 희년은 정말 기쁨의 한 해로 아름답게 장식되어져 가기를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받고 갑니다. 이 말씀이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속에서 씨앗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의 씨앗이 되고 거룩한 씨앗이 되어 30배, 60배, 100배의 놀라운 결실로 희망의 미래를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신을 벗으라 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과거의 신발을 벗어 던지고 이제는 새 신을 신고 주님이 주시는 은총의 미래를 희망 가운데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게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